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낯선 도시로 출장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주일을 그곳에서 지키게 되어서 주일날 아침 호텔을 나서서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어디 교회가 있을까 둘러봐도 호텔 주변에는 교회가 없어서 사거리를 하나 지나가려고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교통경찰이 열심히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옳거니 경찰한테 물어보면 교회를 알려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경찰한테 가까이 가서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가까운데 교회가 보이지 않는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던 경찰이 두 블록만 직진하여 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 주는 겁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직진하여 두 블록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없었던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교회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두 블록을 지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거리를 지나서 두 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지 않고 더 먼 데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줄까? 나는 가까운 데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이 소개해 준 것이 있으니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두 블록을 지나가서 경찰이 말해준 그 교회가 딱 나타났길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은혜가 넘쳐서 타지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본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렸지만 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충만하게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호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도 여전히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있길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낯선 곳에 왔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서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니 고마워서 그 교통경찰에게 감사하며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까 소개해 준 교회를 찾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여러 교회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왜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주지 않고 그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를 저한테 소개해 주셨나요? 라고 물으니 그 경찰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는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좀 생각해 봤더니 자기 기준으로 어떤 교회가 떠올랐느냐 하면 그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가 내 생각에는 좋은 교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은 나오면서 싸우고 나오면서 얼굴이 얼그락불그락 하는데 유독 그 교회 교인들만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입가에 미소가 있고 얼굴은 밝고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지만 세상적인 시각과 내 관점으로 본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를 다닌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일 것이다 라고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숫자가 많기도 하고 건물이 좋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의 하나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다면 우리 하나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건물이 좋으냐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좋은 교인이 있는 그 교회에 특별히 그 좋은 교인들에게 저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그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두 여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랑하고 자주 그 집에 갔습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다 사랑하고 누구든지 만나야 하고 신방 오라면 가야 되고 밥 먹자면 먹어야 되지만 목회자들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어떤 사람 만나면 기가 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가 밥 먹고 나면 소화제를 먹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하고 밥 먹고 나면 쑥쑥 잘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쩌면 나사로와 그의 집이 그런 곳과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집에만 가면 편안합니다. 이 집에만 가면 충전되어 옵니다. 이 사람들만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만 만나면 위로와 새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위로를 받고 마지막 힘을 얻기 위하여 어쩌면 이 집에 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다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이 나사로의 집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나사로의 집이 교회라고 상정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주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왔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 성도들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동생 중에 첫째였던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 얼마나 예수님 모시기를 기뻐했는지 버선발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팔짱을 끼고, 성경에 팔짱 낀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지 모릅니다. 이 집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어떻게 났어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으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원망과 시기, 질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기쁨이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여러분의 신앙생활 시작이, 인생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힘듦과 고난과 아픔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한 해 끝자락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끝이 기쁨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좋은 사람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특별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르다의 기쁨이 있는 교회. 교회 안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교회 안에 나사로도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지만 첫 번째 있어야 될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섬김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자매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따뜻함과 온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기쁨이 이 집에 가득했는데 그 섬김의 기쁨의 넘버원 탑이 누구였느냐 하면 나사로의 여동생, 첫 번째 여동생 마르다였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을에 들었었는데 이 마을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려고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의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우리 예수님이 딴 집 갈까 봐 이 베다니에는
문둥병자 시몬이 나음을 입고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집 갈까봐 우리 예수님을 잽싸게 인터셉트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여동생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걸 저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종종 걸음으로 기쁨으로 밝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의 팔짱을 붙들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어디 오라고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러분, 교회는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남을 잘 대해주고 인사 잘하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집 교회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이걸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에 주일날 되면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가기 위하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쑥 들어와서 화장실을 자기 집 쓰듯이 써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지 혼자 들어와가지고 뭐 먹고 가요? 세수하러 왔다가 뭐만 먹고 가지요? 물만 먹고 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뻥치잖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가 되면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먼저 인사하지 않아도 잘 몰라도 뭐 하자고요? 인사해야 됩니다. 환대해줘야 됩니다. 물 먹고 갈 때 소화 잘 되십시오.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맛 좋지요? 라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환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접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다였습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안내위원들 하세요. 새가족 영접팀들 하세요.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대하고 있는 여자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진짜 괜찮은 여자예요. 어쩌면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마르다와 같은 교인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말씀만 전하고 설교만 하지 제가 뭐 하는 일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르다처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코로나 어려운 시절을 지나요 다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섬김의 여왕으로서 여러분 영접하고 환대하는 걸 넘어서서 뭐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 대접하려고 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거기까지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대요. 그 준비하는 일이 뭐냐면 주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 요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마음의 감동이 넘쳐서 옛날에는 여러분 6첩 반상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12첩 반상을 준비하려고 일을 더 많이 벌린 거예요. 자원하여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예수님 대접하고자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다가 너무 마음이 분주할 때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 40절에 보세요. 자기가 식사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이요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과 옳은 일의 최종 수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는 이유가 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개 변정의 법칙에 의하여 뭘 하다 보면 본질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요리를 만드는 목적은 누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일을 너무 많이 벌린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자원함으로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대접하려고 일 많이 벌리다 보니까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시다발이 해야 될, 조수해야 될 동생 마리아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면 도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 혼자는 6첩 반상할 수 있는데 도와주면 12첩 반상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마리아가 방에 들어가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뚜껑이 열려요. 18, 19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40절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라고 했지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기 오빠와 마르다가 있는 방문을 열어 제꼈다 그런 말입니다. 열어 제끼고 우리 예수님께 대차게 항의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대답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뭐하라 하소서? 예수님은 생각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로봇이야.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마르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다가 기쁨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 자리에 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은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에게 없는 복음이에요. 누구한테 있는 복음이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복음이 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처음에 기쁨으로 시작해서 내가 하고 있는 무슨 일? 좋은 일. 이 일은 무슨 일? 옳은 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본질은 누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를 슬프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알면 저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내가 출발한 의도가 옳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저와 여러분이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할지 좋아할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요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우선이 우리 삶 속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흔합니다. 그때 내 안에 있었던 시작할 때 있었던 뭐는 사라져버려요?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내가 기뻐함으로 일을 할 때 자식이 기뻐함으로 일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기뻐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니 우리 주님 안에도 기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을 힘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큰일 납니다. 처음 시작하였던 그 기쁨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일을 내팽겨치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옛날에는 기뻐서 일했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꺼이꺼이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자원하는 기쁨 넘치게 해주세요.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일을 줄여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잘 섬기려는 기쁨을 소유한 마르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마르다가 일하다가 일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일이 우선시 되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하기 위하여 세워졌지만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꼭 이 일을 해야만이, 꼭 이 일을 내가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다? 이 생각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일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되나 보자. 제일 나쁜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안 해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무리 찬양을 안 해도 우리 주님은 돌들을 통하여 뭘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찬양하시는 분입니다. 한국교회에 내가 그 교회 떠났는데 내가 떠나면 그 교회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한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또 다른 우여곡절이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을 구원하는가, 공동체를 덕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잘 살펴서 기쁨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마르다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인데 그 좋은 교인은 어떤 기쁨을 소유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이 있는 교회. 마리아의 기쁨이 있는 교회. 마르다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마리아도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기쁨으로 잘 섬기는 마르다도 있어야 되지만 마리아의 기쁨을 가진 사람도 많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예배하는 기쁨이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라고 하는 마르다의 동생은 지금 요리하고 있는 언니 대신에 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방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발치에 앉아서 뭘 듣더라고요? 말씀을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들에게 마르다가 한 일은 육적인 일, 마리아가 한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르다가 한 일도 영적인 일이요 마리아가 한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거기서 본질을 벗어나면 둘 다 육적인 일입니다. 지금 하나를 비교하는 일들을 통하여 둘 다 뭘 빼앗기지 말라고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옳고 이 일을 하면 기쁨을 빼앗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카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생이 서성에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로얄 젤리가 튀는데도 불구하고 그 튀는 그 침을 받아 먹어가면서도 한 자라도 빠뜨리지 않고 저으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발치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저 발치에 앉아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생기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 오늘 처음 온 게 아니라 몇 번 왔는데 최초로 우리 마리아가 저 자리에 앉기까지 했던 일은 언니가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 오셨다 대접하자, 야 음료수 좀 가져가. 그래서 첫 번째는 마리아가 언니의 심부름으로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쌍화차 생강차를 들고 예수님과 그의 오빠와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걸 쓱 내밀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말하는 게 들리는데 귀가 쫑긋쫑긋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자야. 남자들 모이는데 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남녀 칠세 부동석이고요.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면 여자들 옛날에 밥상 딴 데서 먹었잖아요. 이상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저기 있을 수 없으니 여러분 음료수 심부름만 싹 하고 사실은 나왔는데 여기에 귀가 쫑긋쫑긋한 거예요.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또 파전을 붙여가지고 또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갔다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고 방문 곁에 딱 기대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나 또 어느 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제 음료수 심부름하고 방문을 열고 나간 게 아니라 제자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살짝 숨어서 어깨너머로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레이저를 쏘는 걸 보고도 그냥 너 나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용인해 주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그걸 끊을 수 없으니까 레이저만 쏘았지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용납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용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마리아가 제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끼어 있다가 점점 어디로 온 거예요? 앞으로 온 거예요. 왜 앞으로 왔을까요? 재미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온 건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인들이 지금도 봐봐요. 여러분은 뒤에 있으니까 누가 졸는지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졸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있고 아직 안 졸았어요. 졸까 말까 지금 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우리 교인들은 다 예배 잘 드려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 보면요. 우리 교인들이 귀가 쫑긋쫑긋하고 눈이 살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제가 따라하라 그러고 뭐 이 성경 읽히고 그러니까 졸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정말 예배 태도 좋아요. 오늘도 지금 한 사람이 지금 까딱까딱 하는데 그분만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듣는 둥 마는 둥 딴짓하고요, 머리 쳐박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턱이 저처럼 들려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턱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이예요. 얼마나 예배 태도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다니고 나사로 집에 갔는데 따뜻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부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듣고 있는 이 마르다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신나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자기 말 듣는 사람이 앞으로 오는데 점점점 들어오는데 그걸 뭐라고 그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느 순간 용인해 준 거예요. 용인해 주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제자들조차도 예배 태도가 제일 좋은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제일 잘 듣는 사람으로 누가 인정된 거예요? 마리아가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는 제가 보기엔 누가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가장 막내지만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제일 앞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훗날 최후의 만찬할 때도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 앞줄 2명 앉아 있는 자리에 이제 3줄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마리아. 얼마나 기쁘면 한계와 장벽을 넘어서 여러분 제일 앞에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못 가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신앙은 이런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눈이 쫑긋쫑긋하고 귀를 쫑긋거리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말씀이 단지 얼마나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그 마음에 말씀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예수님도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속이 타요? 동생이 이놈의 동생이 나와갖고 내 요리 조수를 해야 되는데 1급 셰프가 지금 멋진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와갖고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요? 그래서 방문 열고 가갖고 막 여러분 체면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면전에 대고 막 내 동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옳습니까? 명하여 나를 뭐하라고 하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싸했을 겁니다. 나사로는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몇 번 식사 대접하더니만 제가 강짜를 부리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마르다는 섬김의 기쁨에서 본질을 벗어났지만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언니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 듣는 일이 영적인 일이고 마르다가 요리하는 일이 육적인 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언니한테도 오빠 나사로한테도 내가 예수님 말씀 은혜 받고 내가 말씀 잘 듣는데 설교 듣고 내가 알았는데 이제부터 누구 말 들으라고요? 내 말 들어. 여러분 이거면 영적으로 아무리 예배하고 여러분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도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말씀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쁨으로 그가 점점 변질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가 될 수 있고 마르다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속에는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마리아로 살아야 되고 어떤 날은 마르다로 살아야 되는데 마르다로 살든 마리아로 살든지 간에 우리는 뭘 뺏기면 안 되느냐면 기쁨을 뺏기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마리아는 언니한테 대들 수도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갖고 자기도 한판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안 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않았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씀 들었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여전히 있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로 섬겨야 할 때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너무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내 옳은 일만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로 예배의 기쁨, 은혜의 기쁨, 내가 말씀을 잘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나아가서 기쁨 빼앗기는 사람들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냐, 내가 목회자이냐, 내가 더 어떤 서성이냐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본질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좋은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관계의 기쁨이 풍성한 교회. 관계의 기쁨이 풍성한 교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그냥 누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긴장과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절단하지 않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두 자매들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마리아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마르다가 방문 열고 와서 우리 예수님께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도 야마가 돌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뚜껑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 18, 19이 올라가고 내년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릇없이 굴고 기쁨도 빼앗겨서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여 이렇게 변질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좋은 일꾼인데 이거 좀 잘 고치면, 이거 좀 잘 해결하고 잘 회복되면 더 멋진 마르다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버릇없이 군다고 열불나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뚜껑 열리고 막 19, 18, 19이 올라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똑같이 야,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한국 사람들 늘 대화 속에 하는 말이 너 몇 살이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게 한국 사람 대화의 기본이에요.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네가 내 선생이냐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배워? 우리 다 동급이지. 네가 나보다 아래라.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면 뭐 물어봐요? 네 몇 살이냐는 거예요. 나이가 뭐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긴 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사회로 치면 이거 큰일 날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갖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와갖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거나 하소연하거나 예수님 제가 어렵습니다. 요리하는데 동생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리어 물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서갖고 자기가 진단 다 하고 자기가 막 다 해답까지 갖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고 버릇없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번이나 부르잖아요. 성경에 이름 2번 부르는 건 아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나사로야 그러지 않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오늘도 마르다를 부르는데 몇 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밑에 걸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에 제자들이 부글부글 끓던 거 다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옆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 마음을 알아주느냐 하면 마르다가 나 잘 대접하려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조금 넘쳤고 조금 그래서 그렇구나. 본질은 마음 자체는 좋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뭔가 하다가 좀 삐끗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42절이에요. 자,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몇 가지 안 해도 된다. 뭐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너 빨리 요리 수정해라. 12첩 반상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6첩 반상도 어려우면 3첩 반상 만들어도 난 네가 요리를 기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가 기쁘게 만든 요리를 내가 먹어야 나도 뭐하다? 기쁘다. 그러면서 동생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슨 편을 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택했다. 기쁜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좋은 편 택했냐? 어떤 편 택했냐?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 지금 나쁜 편 택한 거 아니냐? 악한 마귀가 너를 지금 나쁜 편 택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가정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아내와 남편의 영역에서, 부모와 자녀의 영역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 편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근데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는 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강짜를 놓고 마리아를 아주 나쁜 여자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뭘 빼앗기지 않았다고요?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언니가 그런다고 어이씨 개갑작되고 나도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집안 어떻게 될까요? 개판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개판됐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뚜껑이 열려서 18, 19이 나타나면 옳고 그름을 가리자고 또 다른 사람이 A씨 이래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요. 한국 교회에 마르다가 많았는데 좋은 편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마리아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마르다도 돌아와서 여러분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마리아가 교만하고 말씀 가지고 막 이럴 때 마르다가 여전히 기쁨을 붙들고 요리해갖고 마리아를 먹였다고 한다면 교만한 마리아가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누구 하나가 헷가닥하면 한 명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뭐가 회복된다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둘 다 어떻게 해요? 요이씨 한판 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는 다 진리 논쟁, 옳고 그름의 논쟁을 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해도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좋은 편을 택하고 뭘 하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남편이 얼토당치 않게 굴면 아내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예이씨 너 아니면 남자가 없나 그러지 마시고,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러더라도 뚜껑 똑같이 열려갖고 싸우지 마시고, 교회 안에나 가정 안에나 뭘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회복의 길이 열릴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다 우리에게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 마르다로 살 때도 있고 마리아로 살 때도 있습니다. 오전에는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요, 오후에는 마르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리아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면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누구로 살아야 돼요? 마르다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 뭐가 있으라고요? 기쁨. 주님 만난 기쁨.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세상 나가서는 섬겨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지 마시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마시고요,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섬기고 기쁘게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열심히 마리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성경을 다시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봅니다. 할딱정이 나가지고 동생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부엌에서 내가 저 방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르다가 생각을 바꾸고, 주님 내가 너무 일을 많이 벌렸군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요리를 줄여야지 생각을 바꾸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취했던 마리아가 갑자기 아이고 언니 혼자 뭐 하는데? 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늦게 아이고 우리 언니한테라도 가보자, 내가 마지막 일하는 거라도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때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면 왜 왔어? 뒤늦게 또 쏘아 붙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판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들어오면서 언니 미안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한테 오는 걸 잊어버렸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 했는지 전해줄게. 언니는 요리하느라고 못 들었지만 들어봐봐. 그러면서 오이를 썰고 양파를 같이 썰면서 언니한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들으면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요리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 들었다. 그러면서 언니가 자기가 만들던 요리,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주려고 한 요리를, 야, 이 요리 내가 예수님한테 먼저 줄 건데 너한테 한번 줘볼 테니까 네가 먹고 간이 맞는지 맛이 어떤지 한번 봐봐라 하고 만든 요리를 마르다가 누구 입에 넣어줘요? 마리아 입에 넣어줘요. 제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상상으로 해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이런 완벽한 균형,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불균형과 뭔가 깨어진 뭔가 문제가 있는 사건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발견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이런 불균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불균형 속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불균형 속에 누구 하나라도 정신을 차려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라고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그 기쁨을 나중에 전해줘서 회복시켜주면 돼요. 버릇없이 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마르다라고 할지라도 마르다가 계속 마르다가 아니에요. 마르다도 나중에 누가 돼요? 마리아가 돼서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또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냐? 마르다가 될 수 있어. 마리아가 나중에 마르다에서 일하다가 자기도 누구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을 알게 되는, 혼자 일하면서 힘들어 보면서 누구 아는 거예요. 아이고, 밥하는 게 힘드는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관계들이 서로 좋고 그 관계 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우고 메꿔준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거라고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분적으로 저와 여러분 인격에 흠이 있고 우리는 거친 형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조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용납하고 용인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볼 때 대화하다가 제가 간혹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조금이라도 양보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생각이 안 들면 아이고 이거 대화해봤자 이거 힘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소극적으로 대화하거나 빨리 대화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손해보고 져주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보고 꼰대라고 그럽니다. 꼰대의 정확한 정의가 젊은 사람들이 내린, 인터넷에 내린 정의입니다.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남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말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길을 열어야 되고,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칼로 무자에 따라서 저 인간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뭐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삶 가능하면 지양하시고, 하다가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함으로 이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더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르다의 기쁨이 있는 교회, 마르다의 기쁨이 있는 교회, 마리아의 기쁨이 있는 교회, 마리아의 기쁨이 있는 교회, 관계의 기쁨이 풍성한 교회. 관계의 기쁨이 풍성한 교회.